한미예수님, 한미예수님. 네, 저 소개할게요. 저는 요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직자장으로 이렇게 있고요. 오늘 또 양주영 신부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같이 사순식이 이제 어떻게 보낼지 좀 피정을 좀 나눔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은 왔네요. 한 밖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 심리학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좀 알게 돼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죄랑 죄책감이랑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죄는 뭐고 죄책감은 뭐죠? 네, 모르는데요. 죄랑 죄책감이랑 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 인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뇌를 한번 좀 구분을 하면은 인간의 뇌는 세 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대요. 이제 좀 파충류의 뇌라고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인간의 뇌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모르시지만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이제 뇌로 가잖아요. 뇌로 갈 때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이 어디죠? 우리는 인간의 뇌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파충류의 뇌래요.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 숨 쉬는 거, 살아야 하는 거. 그래서 파충류는 공포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공포. 이렇게 뭐 도마뱀 이렇게 있으면 동물의 한 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포를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느낄 것 같지만 파충류는 공포를 느끼지 못한대요. 딱 중요한 건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딱 있다가 나를 잡아먹는 게 온다라고 하면 그때 도망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사느냐 죽느냐고, 그럼 포유류의 뇌는 뭐냐면은 감정의 뇌라고 해요. 감정이 뭐가 있죠? 뭐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심장에서 펌프로 하는 게 이제 인간의 뇌,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는 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인간에게도 있으면 포유류 우리 강아지들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분노해 가지고 뭐를 하죠? 죄를 져요. 분노하고 막 두려워해서 막 누구를 또 화내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분노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포유류, 그러니까 강아지들, 이렇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감정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고해성사를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또 여쭤볼게요. 예수님도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차이점은 예수님은 죄 위에 이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예수님도 분노했어요. 그럼 우리도 분노해도 돼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인간은 너무 유혹이 쉽게 빠져서 분노하자마자 뭐를 하죠? 죄를 져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그거라.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분노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분노 풀으려면요. 이제 뭐 좀 욕하기도 하고 신부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누구 만나서 좀 이런 표현 뭐 뒷담화라 그러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당에 오셔서 하느님한테 풀라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신부님들이나 수녀님이 좋은 말씀하니까 여기서 네, 정말로 저는 다시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면은 그 원수 같은 놈이나 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 화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풀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느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한테 하느님 저 놈 년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여기서 푸세요. 그게 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랑 죄책감이랑 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이 꼭 나는 나쁜 생각하면 이거 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쁜 생각이 그냥 하느님한테 차라리 다 말씀드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요, 잡념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면 어때요? 부럽죠? 예, 이렇게 눈 감고 딱 하면 저분들은 정말로 눈 감고 고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눈만 감으면 어떻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졸리기나 하고 난 이렇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부들도 똑같아요. 신부들도 똑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심이랑 요동이랑은 구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심은 뭐고 요동은 뭘까요? 분심은 말 그대로 분심이에요. 막 딴 생각 나는 거. 요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여기 눈 감고 있는데도 갑자기 뭐가 생기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구분할까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는 그냥 눈 딱 감고 어때요? 하느님하고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하면서 침묵 가운데 이러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런 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당분간은 아직까지는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분심과 요동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인 저도 눈 감고 정말로 기도를 뭐 1시간이고 30분이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무언가 나를 똑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이것도 분심이야 잡념이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분심이랑 분심이랑 요동이랑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꾸준히 하십시오라고요. 그리고 내가 분심이 들고 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도 계속 묵주를 잡고 계속 묵주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도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는 한인 성당이 아니에요. 미국 신자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저녁에 할 게 없어요. 저녁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짐한 게 뭐냐면은 혼술은 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술은 마시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혼술 안 하니까요, 그렇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한 게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래 뭐 좀 일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 8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안 켜요. 그리고 기도하고 책만 보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책만 보고 절대로 누구랑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랑 하느님하고 시간 갖자라고 해도 분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분심이랑 요동이랑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는 이거는 분심이다 생각한 게 하느님이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나한테 무언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심이랑 요동이랑 구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됐든 아침 시간이 됐든 그 시간에 단 30분, 15분이라도 하느님하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나도 모르게 막 분심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요동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은 우리 이성 생각의 범주 안에 계세요? 그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성에 생각하는 거 밖에 계신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느님이 예언자들 부를 때, 선지자들 부를 때 어때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부르셨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죠? 어디서 불렀죠?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말이 돼요?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불이 안 타야 돼요. 근데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모세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든 보면 야곱한테도 꿈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우리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너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느님은요 정말로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느님은 그래도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깜빡 이제 좀 잘못 생각해서 이성의 범주 안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그냥 분심이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본당 신부님도 그렇고 이렇게 뭐 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하는 말이 저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안 돼요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이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널 불렀으면 넌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요동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부님 분심은 뭐예요? 분심은 이런 거예요. 오래간만에 내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성당에 나와서 한 3시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나한테 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100% 분심이에요. 오래간만에 와서 3시간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꾸준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내가 좀 꾸준히 좀 해야겠다라는 기도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하느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라니까 뭐 하나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아서 뭐, 근데 정말로 이런 분들이 정말 가톨릭 신자들이 좋아서 착해서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뭘까라고 할 때 뭐 교리고 뭐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좀 생각을 하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성모님 축일 한번 해보세요. 성모님 축일 1월 1일, 8월 15일, 12월 8일 또 있네요. 또 뭐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1월 1일이랑 8월 15일은 안 까먹어요. 왜 그렇죠? 뭐 의무대축일이고. 예. 12월 8일은 뭘까요? 예, 근데 잘 몰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예전에는요, 그 아주 원시대로 뭐 구석기 뭐 이때로 가면 인류는 약했대요. 허약했대요. 허약해서 어디서 살았죠? 동굴에서 살고 뭐 움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농경을 짓고 또 뭐 사냥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하늘에 있는 무언가 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신한테 잘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뭐 바쳐요. 우리 카인과 아벨처럼 곡식을 바치든 뭐 양이든 염소든 뭔가를 바쳐요.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 바치는데 나중에는 뭐까지 바치죠? 사람까지 바쳐요. 사람까지 바치고 막 이렇게 바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이런 희생 제물을 여기다 놓고 신께 잘 보이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게 다른 종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다른 게 우리 하늘에 있는 신이 있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어떻게 됐죠? 내려왔어요. 신이 내려왔어요. 뭘로 내려왔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신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이제 인간을 사랑해서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이제 했는데 예수님 공생할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복음을 믿어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나 죽으러 간다. 나 죽으러 간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뭔가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죽으러 간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진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승천했고 나중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신이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 인간이 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해서 어떻게 됐죠? 신께 자신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신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바쳤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신이 내려왔고 그 신이 아버지 하느님께 당신이 직접 먼저 희생 제물이 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신이 제일 먼저 희생 제물이 된 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 인간이 됐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신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된 게 이제 사순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된 건데 여기서 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신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어디죠? 엄마 뱃속이잖아요. 엄마 뱃속. 엄마 뱃속인데 그 엄마 뱃속이 어디죠? 성모님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데 신이 내려오려면 그 성모님의 뱃속이 필요한데 그 성모님마저도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잉태되는 그 순간 뭐가 없어야 된다? 원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미국에 가서 있는데 미국은 12월 8일이 의무 대축일이에요. 1월 1일이 의무 대축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냐면요. 그 유럽이랑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성에 관심이 있어요. 인성이 뭐죠? 인간. 예수님의 인간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죠? 신성에 관심이 있어요. 신성. 그래서 1월 1일은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그래서 신성에 관심을 뒀다라면은 12월 8일은 예수님의 인성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인성 두 가지를 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요 신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게 성체 분배할 때 그럼 신자분들 나오면은 성체 분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때요? 아멘 하고 제 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잘 이것만 잘 보고 제 눈을.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저를 또래지게 쳐다봐요. 그리고 저도 그럼 같이 쳐다보면서 웃어요.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성체 분배를 해드리는데 그만큼 좀 미국 이쪽은 좀 이렇게 좀 같다 평등 이제 이쪽이고 좀 우리는 아무래도 이 상하 요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예. 이거거든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희생양이랑 똑같아요. 희생양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우리 안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저놈 때문이야라고 하고 하느님의 어린 양은 어떻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양을 믿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믿어요. 저게 예수님이고 저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하죠? 희생양이 되긴 싫어하고, 희생양이 되기 싫어해요.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요. 한번 보세요. 하느님의 어린 양은 어떤 거 같아요? 지저분해요. 냄새나요. 피투성이에요. 그쵸? 묶여 있잖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희생양은 깨끗해요. 안 묻히려고 해요. 나 깨끗하게 살려고. 이게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무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그러고 그냥 나는 성당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는 하느님하고만 기도하고 주일미사 잘 지키고 이러면 됐지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생양이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성당 나오는 거 너희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돼야 된다. 내가 그랬으니까. 하느님이 가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거는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요 더럽고 피투성이에요. 우리 보면은 본당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구반장님들 뭐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어때요? 무슨 행사하면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쓰레기 치우고 주방 정리하고 또 뭐 판공성사표 나눠주고 그러면은 잘한다라고 칭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뭐 했다고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고 뭐 그러면서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냐라고 하면서 푸념하기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은요 못한다라 해서 모태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 모태신앙이에요. 똑같아요, 모태신앙은. 그렇죠? 근데 나는 못한다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은 모태신앙을 해요. 그거를 내가 같은 말이지만은 어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거를 좀 예수님이 분명히 내려왔어요, 사랑을. 그리고 먼저 희생제물이 돼서 이제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이고, 없네요. 아이고, 어디 갔지? 제가 그거는 안 가져왔나? 예, 이거랑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주간이 되잖아요. 성주간이 되고 이렇게 성지주일이 되는데 이제 내일 복음 말씀도 그렇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죄는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까요? 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올리브 동산,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 할 때 이제 제자들이랑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해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아니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죠? 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한 명. 그런데 인간은 베드로 뭐 안드레아 다 똑같이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내일 복음에 나와요.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막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그럼 던져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요.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좀 이런 표현이지만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나는 그냥 희생양 안 되고 그냥 성당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깔끔하게 살 거야라고 하면은 그것도 유혹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게 더 큰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고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뭐 누구 미워하고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 되면 어때요? 열받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좋을, 하느님은 더 가련하게 더 가엾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조차 싫으니까는 난 그냥 나 혼자 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사랑한,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이름을 불러요. 오늘 어떻게 했죠? 라자로야라고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은 또 언제 불렀죠? 또 기억나세요? 부활하고 나서 누구를 만났죠? 마리아 할 때 뭐라고 불렀죠? 마리아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름으로 직접. 그런데 죄를 짓는 이 사람들한테는 너가 죄를 질 거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한 번쯤은 이제 저는 죄 안 질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의 울림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너의 울림이 또 다른 이의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재밌는 게 김상욱 교수님이 무슨 교수님인지 아세요? 신부님도 아니고요. 물리학과 박사님이세요. 교수님이세요. 물리학자도 이렇게 말하면 하물며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서로 울리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해야지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작은 일을 특별한 방법으로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사진은 제가 산티아고 갔을 때 이렇게 그 꽃 이거고요. 오른쪽은 저기 메발토 꽃인데 조그만 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꽃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정말로 하느님의 좀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된대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느님은 우리를요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부르시고요, 안 되는 것도 하느님은 부르세요. 그러니까는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희생양 안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 어린 양은 나중에는 순백으로 하얀 어린 양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어떻다는 거죠?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삶이고, 그랬을 때 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